8월 16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가득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신탁을 묻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에서 총 3번 나오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신탁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3번의 신탁은 모두 멸망을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내용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로 생각하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급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신탁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불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던 아수를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질문이지만 질문인 동시에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태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 라는 기복신앙적인 모습들이 내게도 조금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기도는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파국적 멸망에 대한 신탁을 주십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며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외부의 적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신탁을 얻기 원했던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왕과 신하는 성이 함락될 때 재앙을 피해 탈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도망칠 수도 칼날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기도 아니하시며 오직 항복하는 자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이 많으신 분, 인내함으로 그 삶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단호하게 어떠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나가서 항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항복한 포로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닌 그때에 정말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바벨론 군사들에게 항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인지 내 능력으로 내 살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방심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적 타성에 젖으면 영적인 예민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자신들의 행실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시겠지, 적들은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에, 헌금을 드리기에, 예배를 드리기에 나는 괜찮겠지. 이러한 영적 교만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잃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며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 교만과 영적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